오늘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3장 7절에서 16절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교만한 대적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때 유다가 크게 승리하여 오히려 아수르군대의 노략물을 탈취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전리품, 연단된 인격이나 더 성숙하고 진실되고 온전한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세상의 소란, 아수르의 위협이자 이곳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기와 시련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체가 너의 가장 큰 자산이요 보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8절에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배신과 단절이죠. 사내립은 죄악을 맺고 돈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대로라고 하는 것은 대로가 항폐해질 것이다. 무역의 소통의 생명줄이겠죠.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기능의 완전한 마비를 의미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약속, 그 언약이 무의미해지고 인간의 존엄성,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말살되는 곳입니다.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힌 아수르 사내립 왕의 배신과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참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파괴하는 악한 자들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죠.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곳에는 사람 사이의 신의도 사라지게 마련이죠. 아수르의 잔혹함은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수르 사내립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시대에 악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약속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성과 결말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죠. 2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죠.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잖아요. 우매하고 배약하죠. 약속을 어깁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나니라.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로다. 총체적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시네요. 레바논은 백향목 숲이고요. 샤론, 비옥한 해안 평화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동과서에 위치한 비옥하고 기름진 땅들이죠.
과일나무와 섬림과 목초지로 유명한 바산과 갈멜, 역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풍요롭고 아름다운 장소들이죠. 이들이 마르고 사막 같고 잎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단순히 가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옥하고 풍요롭던 환경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환경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상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지명들은 풍요의 신들이에요. 바알이 다스리고 여겨졌던 곳들이 있는데, 그런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 어떤 풍요도 가져다주는 우상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네요. 우리가 의지하던 레바논의 영광, 세상의 자랑, 혹은 재물, 건강, 권력 등이겠죠. 이게 쇠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고, 겸손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네요. 내가 이제 일어난다, 적극적인 개입. 내가 이제 나를 높인다, 스스로, 주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뜻이고요.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리라,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인간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을 들 때까지 때론 기다리세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자녀들과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절망으로 바뀔 때죠.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때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겸손히 그분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겸손해질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시간만 지나고 인내한다고 했을 때는 인내는 연단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순간 상황은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때가 언제예요? 1년 후, 3개월 후. 그런 게 아니에요. 날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모르면 안 됩니다.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인간의 노력의 허무함을 보여주죠. 아수르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잉태했으나 나온 것이 알곡이라는 거죠. 겨와 지푸라기 뿐이다. 이는 악인의 계획이 겉으로는 위협적이나 실상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험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시편 1편 4절이야죠. 악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멘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너희의 호흡, 분노, 기세 등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내뿜는 살기와 교만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불태우는 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죄는 그 자체로 심판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계획이 침공했던 그들의 계획, 결국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죽음이라는 자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악은 심판의 불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해산하는 수고, 아무리 해도 결과는 허무하다.
허무합니다.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심판의 결과죠. 처절한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이다. 그러니까 돌을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든 것이 횃돌인데요. 이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농부에게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 모아 태우는 땔감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패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방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 앞에서 세상이 견고해 보이는 제국들, 가시나무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세상의 권력과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불 속에 던져진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횃돌처럼 부서지고 흩어지며 불타버릴 가시나무 같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악인의 꾀를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악인의 결말이 어떤가를 모르겠습니까? 그들을 부러워 그들을 동경합니까? 그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그 권력과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우주적인 선포로 나타나네요.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다 백성들일 것이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듣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일임을 알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을 친히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듣고 그 권능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가까이 있는 자, 교회 안의 성도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죠?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풀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그 행위와 습성이 아스르와 다를 바 없는 불법하고 불의한 유대인들, 주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아스르를 삼킨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 또한 삼킬 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안고함이에요. 뭘 두려워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아스르가 멸망하면 시온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뻐해야 마땅하나 시온의 죄인들이 떨고 있더라는 거죠. 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죠? 근데 왜 마음속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이 가득 찹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죄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당신의 백성 안에 있는 불신앙과 위선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스루라는 불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불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모든 시대 주의 백성들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죠.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본문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나요? 그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의인의 자격이죠. 심판의 불 속에서도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의인의 자격, 의인의 모습. 행위의 구원이 아닌 성화의 열매로 우리는 이해하죠. 구원받은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삼키는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속성이겠죠. 6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의롭게 행한다.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죠. 정직히 말한다. 내면의 진실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는 거죠. 온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뇌물을 거절한다. 탐욕으로부터 손을 깨끗이 하는 거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려고 하는 꾀를 듣지 않는다. 악한 모의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습니다. 악을 보지 않음, 죄의 유혹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거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손을 흔든다, 귀를 막는다, 눈을 감다. 매우 의지적인 결단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승리를 위한 의지적 결단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누릴 안정과 축복이 있어요. 높은 곳과 견고한 바위. 의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높은 곳은 적의 공격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일 것이고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세상이 흔들리고 아스르 같은 제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 하나님은 영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와 생존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죠. 이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겸손한 의인들이 누리게 될 특권과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공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정직히 행하고 뇌물이나 피 흘리려고 하는 꾀를 듣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